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독특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죠. 근데 그분께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부목사들이 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손을 딱 해가지고 축하를 하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왜 구속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혹시나 목사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정말 늘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바로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사모해요. 그리고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바다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 은혜에 제가 홍수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향하여 제가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하겠습니다마는 9장 27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키가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데 남은 자에 한해서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벌을 주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내게 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거든요. 이 놀라운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버림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가기도 좋은데 내 백성, 내 민족,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우들,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구원에서 열외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이 당신의 민족에 대한 그 깊은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죽음도 천사도 그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남은 자에 한해서만 부어주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가 과연 남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그리고 내 사명 뭐고 내 책임 무엇인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틀림없이 당신의 백성들이 선민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택한, 이미 정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안 시킨다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이 신들을 계속 섬길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장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과연 당신들이 그 신뢰하는 그 바알신 아세라상이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450대 1의 이런 놀라운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시지만 그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점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이 응답하세요. 신이 응답해 주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야, 니네 신이 지금 돛닦나 보다. 잠자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해를 하는 거예요. 피를 내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불러서 응답해 주세요.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자마자 불을 내리셨는데 거기 보면 도랑이 물을 깊이 파가지고 도랑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서는 그 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랑을 깊이 파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잠잠하게 막 가득 채웠는데 그거를 마치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도랑이 막 탁 타가지고 완전히 마른 것처럼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바로 칼을 가지고 이 450명의 바알신들, 그 선지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엘리야가 그냥 맨발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왕을 통해서 아방에게 왕이요 빨리 마차를 타시고 가세요 그랬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는 거기에 너무 기쁜 나머지 엘리야는 맨발로 왕궁을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엘리야가 더 먼저 도착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아합 함께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러고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세벨 왕비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이놈 인간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릴 거야. 여성들이 하늘 보면 뭐 오뇨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이 한마디를 듣고 850대 1의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그냥 걸음한 날 살라고 36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나 하나는 딱 남아있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다 이제 여한이 없으면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탄식하는 엘리야의 소리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이놈아. 너 말고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000이라는 이 7은 완전수예요. 1,000이란 말은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존의 틀을
물리치고 이곳에 오셔서 새롭게 시작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남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결코 바알에 입맞추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 바알에 입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남은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와 있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남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교회에 출석해서 공간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 아버지가 믿고 어머니가 믿고 할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남은 자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건데,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저는 여러분께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보세요. 당시에 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걸 기도하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는 한 주간 잘 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가정에서 내 자손들을 향한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간과 관계없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있는 처소가 예배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곳 하나님은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 당시 우상이 바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지만 동시에 뭐 종교 좋은 거라고 바알 하나 갖다 놓는 거 뭐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양쪽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바알이면 바알이지 희색지대에 있지 마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내 가정이나 내 다른 일을 동시하게 소중히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건 온전한 남은 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결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바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싸움을 마친 다음에 어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영적 전쟁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이곳에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를 놓으면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곳에서 기도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묶어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치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 묵상하면서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자주 뵙지 못해도 저는 늘 뵌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주중에 저를 얼마나 생각했나 쳐다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탄탄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 이거 하셔가지고 지금 8년 이렇게 되셨잖아요. 막 뭔가 막 대단히 이루어질 수 있고 막 그냥 통의 복을 막 받아서 막 그냥 쫙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건가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second chance, 제2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과 쓰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체인지업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더 소중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살리는 이분 하나님,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 붙잡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 이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잘 토를 잡고 다리를 만들고, 그러고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초로석을 쌓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탄탄대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 그들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때 출애굽교회에 이렇게 붙이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죠?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이런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버림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CCM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 어두운 밤은 왜 이렇게 또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예, 막 그냥 전국은 아니어도 막 그냥 거의 서울 휘비고 다녔는데요. 딱 그 시골에 가니까 아무도 아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첫날 딱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기 위해서 너를 여기 부른 거야. 너와 나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정말 새로운 무장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울이 여러분 예수를 구조로 섬기고 난 다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그가 거듭났잖아요. 바로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저놈이 예수 믿는 핍박하고 죽이던 놈이 저기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사도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라비아 광야여서 3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로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그 은혜를 최병훈 목사한테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와 그 일을 세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우게 하시면 우리가 함께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러잖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이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셔서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내 영을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럼 광야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출애굽교회로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함께하는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쓰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원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지금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도 지금 적은데 중과부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몇 명만 남기래? 300명만 남기래. 그럼 왜 300명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장교로 전술 같은 걸 다 가르친 사람인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남긴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0명의 용사는 오직 누구만 신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으면 내가 한다고 의시되고 이런 교만에 빠져요. 그런데 이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철저히 그분 앞에 겸손하도록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하셨다. 여러분, 가시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만 되면 하나님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 그 겁쟁이 기도원을 용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저도 비슷하죠.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데 기도원과 같이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가면 새 역사를 쓰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믿고 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이게 내 탓인가? 내 탓인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여러분 뭐가 잘못되고 내 자손들이 그르치고 이런 사업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인도하는 손길은 오늘 우리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로 사시다 하나님 가면 나라가면 여러분 1등 제가 여러분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부분 이루기를 원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오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그러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덫과 봉이 되게. 여러분, 이 여기서 보면 밥상이란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밥상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왜 밥상이 거기 보면 얘기하기를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냐. 이 밥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관심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진수성찬을 하고 호의호식을 그리고 이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유한 것이 불행이 덫과 올무가 되게 했다는 얘기죠. 밥상이 보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주고 돈도 좋은 건데 오늘 보시면 이 밥상 때문에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면 진정한 하늘 가치관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릴 뿐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세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진정한 가치관은 남은 자라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밥상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낙심할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꼭 당부시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아왕 당시의 남은 자들은 외적인 구별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어때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필요하죠? 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바알 신하고 이 아세라 신이 둘이 성적인 이 교합을 하면 거기서 그 결과로 비가 내린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아주 부정적인 성적인 행위를 그렇게 아주 난무하게 한 게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거듭나 있나.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함을 가지고 정직함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가. 이런 부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그 포도주, 진미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오직 뭐예요? 채소만 먹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욕, 권력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매여 산다면 하나님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놀라운 택함을 받은 남은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겠습니다. 욥처럼 살겠습니다.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구원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않아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 소수로서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불러주셨고 남겨주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